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선조들의 대열에 우리를 예배 가운데 있게 하시며 기도 가운데 이 분주하고 혼란한 세상, 소음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주의 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온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참 하루를 시작하도록 은혜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의의 길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인도 참 받게 하시되 때로는 놓치기 참 쉬운 저들인지라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온전히 끌어가시는 참된 손길과 그 은혜를 맛보아하는 매 순간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며 참 젖먹이는 어미가 아이를 잊을 수 없을지라도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라 하신 그 하나님의 세밀한 참 손길과 인도하심을 맛보아하는 은혜로 충만한 우리 온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기다려오니 주의 성령으로 친히 말씀하시고 밤모성 같은 심각한 현실 속에 있던 요한에게 임하신 일곱 별 가운데 계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함께 하시며 부활하신 주님이 이 자리에 참 보좌 가운데 온 참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충만하게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참된 복된 은혜의 시간을 누리게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23절부터 2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에서 드러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 뜻이 뭐지요? 구원이란 뜻이죠. 구원. 그래서 구약에 보면 호세아, 여호수아 이런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하고 같은 그런 뜻을 가진 그 이름들인데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음을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리스도라는 이름 뜻은 기름 부음 받았다 하는 그런 뜻이고, 그러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그 직책이 뭐냐? 구약에 보니까 왕이 기름 부음 받았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았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수많은 왕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나타나서 그림자 역할만 했을 뿐이지 결코 완전한 그 왕, 선지자, 제사장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예수님, 당신은 바로 온전한 참된 왕이고 사단의 권세 건지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리시는 참된 선지자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으로 오신 분입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니까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하신 것이구나. 참된 신앙은 내 이성과 내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지식과 나의 이 어떤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깨달아지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나의 구주시다. 이 사실이 베드로에게 믿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어지게 된 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매 순간 누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 가지 사역을 했는데 이 세 가지 사역을 23절은 잘 정리합니다. 어떻게 하죠? 가르치시며 뭘 가르쳤을까요? 여러 가지 가르쳤겠지만 종교를 가르치던 유대인들하고 달리 예수님 자신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기다리던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다. 그 사실을 가르치는, 그래서 교회는 여러 가지 종교 교육을 가르치고 문화도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구원자여, 나의 구원의 길이여, 나의 영원한 성길자인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알고 깨닫고 누리는 것이 교회의 참 최고의 존재 이유가 되어야 되죠. 두 번째는 뭐죠?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이 복음이 믿는 우리들끼리만 듣고 우리끼리만 좋아하고 기뻐할 일이 아니라 이것이 어디에요? 세상에 전파되어야 되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런 사역을 하셨고, 그런데 이 복음을 받는데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빠졌냐니까 영육간의 질병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세 번째가 뭐지요? 고치심이지요. 그래서 이 가르치시는, 프리칭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는 유앙겔리온, 전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고치시는 힐링, 이 세 가지.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이라고 했으니까 어디서부터, 무엇으로부터 구원한다는 뜻일까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 믿고 나는 거기서 옮겨졌다. 이렇게 말할 때 어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뜻일까요? 그것은 죄의 사함입니다. 죄로부터 내가 건진받은 거지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되었고 용서받은 이 축복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서부터요? 죄로부터 내가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억만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온전히 내려오셔서 친히 나의 손을 붙잡으시고 건져주신,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 건져주셨다 하는 사실. 누가 비유하죠. 이 종교를 가지고 비유할 때, 이 유교 자들이 볼 때, 너 왜 빠졌냐? 조심하라 안 하더나? 왜 오른발 빠졌냐? 왼발 빠졌냐? 그거 따지면서 왜 빠졌냐고, 언제 빠졌냐고, 어떻게 빠졌냐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조심하라고. 그게 종교예요. 불교인이 지나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네가 어쨌든 빠졌구나, 안 됐구나, 네 힘으로 빠져나오라고. 네가 노력하고 애를 쓰고 돌을 닦아가지고 부처가 되면 된다고.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해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친히 들어오셔서 우리를 손을 붙잡고 끄집어내시는, 이게 참된 복음이고 이게 구원이지요. 어디로부터요? 죄의 삶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더 나아가서 우리를 어디서부터 구원하냐? 우리는 영은 구원받았는데 삶과 건강과 환경에 우리가 묶여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 어떤 질병, 어떤 문제 있더라도 거기에 매이지 않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구원받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이 말은 예수 믿으면 다 질병 고침받고, 예수 믿으면 다 우리가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안 아프고, 예수 믿으면 날 날아다니는 그런 복을 누려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온 몸이 건강하고 병원에 가서 진단받아도요, 자기는 늘 아프다 생각하고, 자기는 늘 약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늘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이 묶인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래서 툭 하면 약을 먹고, 툭 하면 병원 가고, 필요 이상으로 이 병에 노예된 사람이 많아요. 의사가 괜찮다고, 걱정 없다고, 이런데도 아니라고, 나는 막 몸이 안 좋고 이렇다고. 말하자면 실제로 아픈 사람도 있지만요, 아프지도 않는데 내가 늘 아파서 안 되고 늘 염려 걱정에 묶인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는 이 모든 질고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해방하셨어요. 내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바울은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 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을 가졌고, 나는 이 약함을 나는 자랑한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하심을 내가 체험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분명히 이 바울은 질병을 갖고 있었지만 그는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질병에 묶이지 않는 사람, 질병에 매이지 않는 사람, 자유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구원은 실제로 고치시기도 하지만 그 연약함에 묶여있는 우리를 건지시는, 그래 나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참 부족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매이지 않는 참된 은혜를 누려가는, 오늘 새벽에 오다 보니까 연세가 한 80쯤 되는 분이 지팡이도 안 잡고 막 이렇게 걸어가는데, 또 느낌에 바람이 심하게 불면 왜 몸을 막 못 가누고 막 바람에 의해서 허둥지둥 가듯이 그런 걸음 있잖아요. 그런 걸음으로 이렇게 가는 걸 보고 한편은 야, 참 새벽에 일어나서 참 걷는 거 참 귀한 분이구나 싶기도 하고, 또 한편은 저러다가 넘어지면 힘들 텐데 안타까움도 있고 이런 마음이 있긴 하는데, 저는 제 마음속에는 저분은 막 내가 몸이 약해지고 연약함 가운데 있지 않고 자기를 뛰어넘는 건강한 모습으로 참 살아가는구나 하는 마음이 참 들었는데요. 정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의 질거와 연약으로부터 거기에 매이지 않는 참된 자유함의 구원을,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지만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이런저런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매이지 않는 예수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 참된 자유, 참된 해방받는 이 축복이 우리의 마음에 참 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자유한 새처럼 우리를 구원하셨다, 해방시키셨다, 이런 축복 가운데 승리하고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어디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입니까? 이런 모든 질고와 제약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사단이 가져다 준 이 잘못된 것이지요. 이 모든 사단의 올무와 사단의 모든 질고로부터, 이 묶임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꿈을 하나 잘못 꿔도 이상한 생각이 묶이고, 누구 한마디 말만 들어도 굉장히 불쾌하고, 또 무슨 소식만 하나 들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이 모든 어두움의 그림자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모든 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참된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졌다. 그래서 죄의 사함을 주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는 가운데 우리를 제자로 세워가시는 가운데 있는데, 정말 나는 예수 믿고 죄로부터 구원받았고 연약함으로부터 질고로부터 나는 해방받았고, 그리고 사단의 속임수와 또 불안과 염려와 걱정 속에 빠지는 이 모든 어둠으로부터 나는 빛 가운데로 구원받았다. 이 예수님, 오늘 우리 96장 찬송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참 어두운 가운데 빛이다. 죽은 가운데는 생명이다. 연약 가운데 있는 강함이다. 우리의 실패 가운데 있는 우리의 승리자다. 모든 우리의 형편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온전히 바꾸시는
이런 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주님과 오늘 하루 동행하고 매 순간마다 나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가신다. 이 사실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이 축복 누리도록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